레위기를 통해서 보낸 별과 같은 그대 그리고 교회,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으로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출애굽기의 그 끝과 그리고 이제 레위기 후에 있는 민수기의 시작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사실 성전 봉헌식으로 마치거든요. 근데 그 봉헌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40장 34절 35절인데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나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조차도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민수기 시작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절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지금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죠. 지금 출애굽기 마지막과 민수기 시작 사이에 있는 극적인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레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레위기는 부정하고 악하고 의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인지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교회가 빛날 수 있는 열쇠는 우리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질도 탁월함도 아니라 탁월하신 하나님이 임재한 인생, 그게 바로 빛나는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인생이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인생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시간 쓰고요, 애정을 쓰고 있고요, 우린 거기에 온 생각을 쏟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가정과 나를 빛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여호와의 임재가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레위기는 바로 그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과 17장은 그 레위기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말을 제가 이해하려면 경첩이라는 것을 좀 비유로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힌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짝을 기둥과 연결해서 여닫을 수 있는데 그 둘을 붙여주는 그 쇠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첩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G 플립이라는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 이 둘 사이에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을 경첩이라고 부르고 이걸 힌지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제가 이 레위기를 제가 한번 이 경첩으로 좀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부분인데요. 처음에 앞과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는 제사에 대한 규정이 앞에 있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절기에 대한 의식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제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임명과 관련된 말씀이 앞에 있고, 뒷부분에는 제사장의 그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짝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결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정결함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정결해지는지, 그리고 정결한 도덕적 삶, 정결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체를 연결하는 이음새가 뭐죠? 이음새가 16장과 17장입니다. 16장과 7장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이 붙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주제가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 없으면 제사와 절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제사만 지내고 그들이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간표, 곧 절기라는 리듬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의미가 없죠. 또한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답게 그 자격이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그 또한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결한 의식만 존재하고 정결한 삶, 정결한 도덕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윤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또한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연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속죄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하고 이해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레위기를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레위기의 전체 주제인 임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받는 동시에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리죠. 황금 우상을 만들고 그걸 숭배합니다. 근데 그 언약을 깨뜨린 그 부정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동물 제사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그 스스로 부정함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레위기의 전체 앞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이 레위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 내러티브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내러티브가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1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제사를 주관하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여호와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하다가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 심판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부정한 일을 행하는 이 일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이죠. 제사도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정결 규정도 다 있어요. 성막도 다 있어요. 근데 작동하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멋진 집을 지었어요. 수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집을 지었어요. 문틀 다 만들었어요. 문이 참 중요하잖아요. 집에서 문짝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경첩이 없어요. 문을 못 닫아요. 문을 열어놔야 돼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을 수가 없죠. 이 모든 걸 잘 지어놓고도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일을 주셨습니다. 속죄일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속죄일이 무엇인지 좀 더 보시게요. 아까 본 것처럼 16장 1절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해되시죠? 이 맥락에서 속죄일이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아론은 그 다음에 또한 말합니다. 이어서 말한 건 아론은 아무 때나 지성소 곧 속죄소 앞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이제 그 지성소를 향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근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집안을 위해 수송아지 속죄제와 순양으로 번제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몸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또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또한 드려야 된다라는 규정이 이어지고 있죠. 제사장은 더하여서 피로 성소 곳곳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부정으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속죄일 제사에서 사용된 짐승이 특별히 4마리가 여기까지 사용되거든요. 근데 한 염소가 추가됩니다. 여러분 이걸 좀 주목해 보십시오. 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순염소입니다. 이것을 한번 직접 읽어볼게요. 16장 10절인데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의 아사셀에 대한 이 규정을 보십시오. 우선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범죄를 고백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죠.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히 아사셀이라는 이 말 자체의 의미가 있는데요, 아사셀로 보낸다, 보내어진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끊어짐의 땅, 낭떠러지, 완전한 파멸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염소가 죄지은 제사장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파멸과 죽음으로, 그리고 낭떠러지로, 끊어짐으로 대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사셀을 광야로 보낸 자는 이제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진영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속죄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이에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 속죄일은. 우리는 오늘 말씀 쭉 살펴봤습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인 레위기의 핵심인 속죄일의 규정의 모든 내용이 그래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 없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 없는 중보자에게 자신의 죄가 전가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는 이제 죄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내져야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속죄일의 모든 명령이 또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시고 완전한 그 대제사장,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하신 일은 뭐냐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젠 매 순간,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는 여호와의 그 깊은 지성소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4장 16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왜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나 오늘 이 말씀 전체 보는데 제가 계속 이게 생각이 났어요. 갤럭시 Z 플립이라고 말하죠.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관심 있게 그런 기술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데 화면이 접혔다가 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휴대폰이 이걸 풀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접히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접혔다 열었다 하는데 여기에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 휴대폰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주 열었다 또 다시 덮습니까? 그러니까 이 힌지 기술이, 그래서 이 힌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요즘 이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도저히 삼성의 이 초격차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술을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의 기술력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모두도 흠없는 인생, 주름 잡히지 않는 인생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져요. 제 가운데 깨져요. 흠 잡히죠. 상처 입죠. 근데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하는 과정을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해요. 이제 제가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에 다시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과정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나는 너무 그냥 안 돼, 또 넘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그냥 자신이 거기에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뒤로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다는 느낌까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을 다른 것으로 흠없이 살려고 합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참된 경첩이 되시는, 어쩌면 최고의 기술이죠. 인간이 자신의 삶을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주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는 모든 것, 돈이든지 아니면은 멋진 직업이든지 성취든지 성공이든지 어떤 이 모든 것으로 인생을 주름 잡지 않게, 그리고 좀 인생을 좀 더 활짝 펴서 내 인생 한번 열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렇게 열리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죄인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흠없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또 찾아가고 예수 붙잡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정말 내가 능력 없다 이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온전하게 하고 흠없게 하신다라는 믿음, 그 소망,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은 빛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빛을 받아야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세상 가운데 빛을 내가 나타내지 못한 그런 빛을 내가 비출 정도로, 내가 발광체가 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그분 앞에 달려가십시오. 항상 내가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게 빛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전 재산을 바치고 자동차를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다가 텐트 치고 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차하겠죠. 왜냐하면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가격 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짜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고요.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빛된 사명, 그 아름다운 빛로 빛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